제7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왔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장로들이. 도대체 뭘 물어보러 왔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땅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땅에서 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가지고 뭐 하나 좀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이러고 뭔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에스겔서 20장 32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장로들이 와서 뭘 여쭈었겠습니까? 지금 그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기 이방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장소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장소를 하나 정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신상을 하나 세우고 그렇게 예배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물으러 왔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까요? 안 하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봅시다. 20장 2절 봅시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 이 장로들이 무엇을 물으려고 온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말 안 해도 이미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물으려고 하는 그거 내가 허락 안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왜 허락을 안 하시는지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4절 보십시오. 너 사람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심판해야 한다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그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상들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너도 그 짓 하려고 왔냐? 너도 그 짓을 하려고 나에게 묻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데, 조상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5절 보십시오.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 집의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었다. 자,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 때. 자,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죠. 이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랑 합쳐서 12명이었거든요.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늘 시기와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인데, 이 야곱이 처가 4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이라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베냐민까지 낳고는 이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남은 것은 뭡니까? 2 자식이죠. 그 중에서 요셉을 이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아무옷이나 입혀도 요셉한테는 꼭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채색 옷을 입히려면 자연 염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염색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이렇게 요셉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눈꼴 사납죠. 그런데 형제들은 다 양치기 하는데 이런 데 보내놓고 요셉은 늘 야곱이 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험한 일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이 요셉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형들 잘 하고 있는가 돌아봐라 이래가지고 돌아보다가 형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빠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이 요셉을 저놈 죽이자 이래가지고 한 번은 또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그 요셉을 깊은 구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는 그 옷은, 채색 옷은 벗겨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나 봅니다. 이 옷이 누구 옷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는 요셉 옷이구나. 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줄 알게 하고는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있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이 그런데 이 요셉을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책임을 지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간 거 형통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를 가든 형통하였더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당하지만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교의 밑에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비록 이제 뭐 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집의 모든 대소사를 자기가 책임졌잖아요. 집안 살림을 다 책임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이 뭐냐면 정부 고위 관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정치범 감옥 비슷하게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과 떡을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술과 떡을 맡긴다, 이것은 뭡니까? 가장 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친구와도 같고 왕의 조언자와도 같고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서로 왕실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 모든 왕실의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돌아가는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시키고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죠. 바로의 꿈을 마치게 하고, 그 꿈이 기가 막히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온다. 그러니 7년 동안 풍년 들 때 잘 이것을 식량을 저축해 놨다가 7년 흉년을 예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이 지혜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러고 요셉을 졸지에 국무총리로 삼아버립니다. 국무총리로 삼아도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근데 요셉이 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이미 해봤잖아요. 사람 다스리고 모든 거 해봤잖아요. 게다가 감옥에서,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모든 국사들을 다 귓등으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미 준비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가 막히게 그 일을 수행하죠. 그래서 이 요셉 때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서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이런 가족들을 다 그 흉년 때 다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요셉의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죠. 그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임을 당할 때에,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나오죠. 자,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해요. 이제는 이집트 종살이에서 풀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자, 7절 말씀.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자, 그러나 이 백성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청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온갖 우상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온갖 죄악과 더러운 문화에 취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서 내가 약속의 땅을 주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앞에 보니까 손을 들고 맹세했단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손까지 들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 주시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믿고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어오면 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8절.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해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우상을 버리라는데 우상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그냥 다 멸해버리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민족의 한가운데서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나의 이름 때문에 이랬습니다. 나의 이름 때문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멸망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를 조롱하겠습니까? 저들의 신들은 저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오히려 이 범죄한 백성들을 구해내 줍니다. 이집트의 온갖 재앙들을 쏟아부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 9절까지가 첫 부분입니다. 자, 9절까지가 첫 부분인데, 자, 5절 보십시오. 20장 5절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집트 땅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오른쪽에다가 1번 적으세요. 1번.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5절에 있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해내 주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두 번째 사건입니다. 10절 중간 부분에 광야 돼 있죠. 광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10절 그 옆에다가 2라고 적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시대가 열리는데 무슨 시대입니까? 광야 시대입니다. 이제 광야 시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첫 번째,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이제 광야 시대가 열립니다. 자, 광야 시대가 열리는데
10절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살리려고 줬죠. 레위기 18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이집트에서는 죽을 짓인지 모르고 마음대로 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억하고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이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무슨 소리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광야 생활하게 하는데 광야에서 다 멸해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저기 광야로 끌고 나가더니 다 죽였다. 저 신이 다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도 그 진노를 쏟습니까? 안 쏟습니까? 안 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역하는 백성이지만 38년 연단시키고 마침내 어디로 보내주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17절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않았다. 아멘. 17절까지가 2기. 자, 어디입니까? 장소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반역하는 백성들을 구해 주셨는지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18절부터. 자, 또 1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광야에서 라고 나오죠. 여기 광야에서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이제 광야가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자, 여기는 광야는 광야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광야는 어느 광야를 말하냐면 신의 광야를 말합니다. 신의 산. 첫 번째 1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세대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두 번째 광야는 무슨 광야냐면 모압 광야입니다. 모압. 다시 말하면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1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8년 광야 생활하고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고 이 세대들이 남았죠. 이 세대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8절의 광야는 모압이라는 광야인데, 이 모압 광야는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바로 앞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그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세대들,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요. 안식일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1세대들이 행했습니까? 안 행했죠. 그렇다고 그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이끌고 어디로 옵니까? 약속의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오는 과정에서 1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했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2세대들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세대들에게도 율례와 법도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그 10계명과 율법들이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그 말씀들은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의 말씀들은 2세대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도 율법과 법률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세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자, 21절 말씀. 21절 말씀.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1절 중간 부분부터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22절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한번 쭉 밑줄을 그어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13절 중간 부분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중간 부분부터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반복이죠? 또 반복됩니다. 8절 중간 부분부터 9절까지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한가운데서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다.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의 반복이 그대로 구절마다 반복되죠. 자, 1절부터 9절이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가 광야에서. 거기에도 반복이 되어 있죠. 한번. 그 다음 18절부터 26절까지가 세 번째. 또 광야에서. 이 광야는 모압 광야에서. 여기도 반복되어 있죠.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강조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제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조상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진노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기회를 주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참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치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또 한 번 손을 들어 맹세한 것은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려서 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율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왜 주었다고요? 살리려고 주었어요.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살리려고 주었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살지 못하는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과 반대되죠. 여러분, 그럼 뭐가 옳습니까? 살리려고 줬습니까? 죽이려고 줬습니까? 살리려고 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리려고 주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는 율법을 죽이려는 율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살지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살지요. 그런데 살리려고 주신 율법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죽는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내 정욕대로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율법을 죽이는 율법이 되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마음대로 죽이는 법이 되게 한 것을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저러는데 잘 살고, 왜 저렇게 부자고 보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나? 그런 궁금증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버려둔 자식, 남의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은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치시나? 조금만 잘못해도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왜 내게는 계속 이런 어려움, 고난, 징계가 끊이지 않나?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징계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안 포기하셨다? 안 포기하셨다. 안 포기하셨으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고쳐서라도 천국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징계가 있다면 다행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 안 포기하셨다? 그래도 안 포기하셨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징계가 오면 즉각 깨달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징계가 오면 이거 하라는 거지. 저도 순간순간 징계가 오면 정신 차립니다. 이거 하라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했을 때 즉각 말 듣고 돌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더 주고 먹을 것도 더 주고 상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치신 만큼
우리가 돌아올 때 더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럼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절, 26절은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 자, 26절 읽어보십시다. 나는 그들이 모두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몰록이라는 그 신에게 이방 사람들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거든요.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자식들, 맏아들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그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받았습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두니까 이 백성들이 그 짓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 주실 때 들어야 됩니다. 징계해 주실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26절까지가 세 번째 단계, 이 세대들의 광야에서.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28절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맹세한 땅,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다가 사 이렇게 적으십시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맹세한 땅. 28절 두 번째 줄이죠. 자, 여러분, 이제는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땅, 가나안 땅, 맹세한 땅,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며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부어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포도주 같은 거 있죠? 포도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거를 전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어서 포도주를 이렇게 제단이나 이런 데 부으면서 제물을 태우듯이 그걸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소위 말하면 살판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이방 나라들이 산당에서 곳곳에서 나무에 돌에 뭐 이렇게 섬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릴 수 없으니까 나무에게 절하고 목상에게 절하고 이러면서 그걸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우상에게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음란한 그런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혼합주의잖아요. 자, 보십시다. 29절. 그래서 내가 그들이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런 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바마라고 부른다. 밑에 보십시오. 바마가 무슨 뜻입니까? 높은 곳.
그 산당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마.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우상을 따라다니며 음행을 하느냐. 또 너희는 온갖 재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재물로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줬더니 자,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빌려서 예배한다고요? 산당을 빌려서 예배하죠. 산당을 빌려서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산당에서 예배하도록 허락을 해줬더니 무엇하고 있습니까? 산당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방 신들까지도 그대로 모셔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제사 받으십시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의 조상 그런 짓을 내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그것을 그렇게 버젓이 한 것을 너희들도 아는데 지금 여기 바벨론 땅에 와서 여기서 예배당 세워서 여기서 예배 처소 세워서 여기서 목상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도 됩니까? 그 소리가 지금 나오냐? 하나님 그 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예배 처소에서 뭔가를 세워서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하고 그런 짓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못하시죠. 할 수가 없지요. 왜? 이 조상들이 그 짓 하면서 망할 짓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 허락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32절 말씀.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오겠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민족의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겼지요. 그래서 죽을 짓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끌고 나오십니까? 광야로 끌고 나오셨지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 땅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역겨워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죽을 짓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끌고 나와서 어디로 끌고 나오겠어요? 광야로 또 끌고 나오겠죠? 그 광야가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족의 광야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제2의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로 끌려 나왔었죠?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도 우상 숭배하면 다시 광야로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민족의 광야로 끌려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36절 말씀.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과 똑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오죠?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어냈듯이 제2의 출애굽, 제2의 출 이집트를 시켜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왜? 여기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자, 37절 말씀. 내가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숫자를 세며 언약의 띠로 맬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제 저녁이나 밤이 되면 어디로 들여보냅니까? 우리로 들여보내죠. 우리로 들어보내면서 양들을 한 마리씩 통과시키잖아요. 통과시키면서 지팡이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세겠죠? 그러므로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하나 세겠다는 거예요. 계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띠로 맬 것이다. 언약의 띠가 뭡니까? 여러분, 소나 양이나 옛날에 보면 그 인을 찍잖아요. 내 소다 해서 하는 표시로 뭔가를 새기잖아요. 글자를 새기든지.
예, 띠를 예를 들면 띠를 파란색 띠를 양의 발목이나 이런 데 매 놓으면 그 파란색은 누구 양입니까? 내 양이죠. 이 표시라는 거예요. 언약의 띠를 매겠다는 건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선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이 표시거든요. 하나님이 수를 세고 언약의 띠를 매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너희는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길에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야 산다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범죄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은 시키겠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서도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39절 말씀.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각자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 테면 섬겨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재물과 우상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섬길 테면 섬겨라가 뭡니까? 허락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길 테면 섬겨라. 이 포기거든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뭡니까? 자유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포기입니다. 포기당하면 망합니다. 그게 이제 죽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정욕은 채우는 것 같은데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이와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이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악의 죽음의 그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잖아요. 그 대신에 누구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살면 멍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죄악의 짐들, 이런 것들은 풀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런 멍에가 있죠. 그런데 이 멍에는 우리를 살리려고 줍니까? 죽이려고 줍니까? 살리려고 주는 멍에예요. 그러므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세상의 그 죄악의 짐, 그 정욕과 육신의 모든 온갖 그런 짐을 지면 그 짐도 무겁죠. 무겁지만 이 무게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죠. 지옥에 가게 하죠. 그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이제 그 죄악의 짐이 아니라 내가 주는 멍에가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안에서 살아라 하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돼요. 이 멍에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는 멍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줘주시는 멍에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벼워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면 돼요.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에 자꾸 발을 딛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들어오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멍에는 지고 갈 수 있는 멍에예요. 살리는 멍에예요. 살 수 있는 멍에예요. 그 멍에를 져야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겨라, 이거는 허용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내버려 둡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매야 됩니다. 매 맞아도 징계받아도 하나님 붙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길이 징계받지 않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멍에를 쉽게 메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40절 말씀.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건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제물과 가장 좋은 예물을 온갖 거룩한 예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제사가 회복되지요? 하나님이 회복되지요? 41절.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던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올 때에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44절 읽고 마칩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의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에 따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았어야 했지만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포로가 끝입니까? 아니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 주시려는 하나님이세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또 광야에서 또 모압 광야에서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또 이 바벨론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하나님 마침내 멸망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징계해서 어디로 들여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배반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만약에 망하게 하셨으면 100번 1000번도 더 망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실 그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살려주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매맞음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매맞고 두들겨 맞고 또 광야로 내몰리고 그렇게 징계받는 이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백성의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저 천국도 마침내 얻게 될 줄 믿습니다.